찰스 카우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시카고의 한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소년이 미술품이 전시되어져 있는 그 상점 앞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었는데 이 소녀가 그것을 열심히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진지하게 그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소녀에게 이 카우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소녀의 어깨를 엉켜서 물었습니다. 얘야, 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그러자 이 소녀는 다음과 같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 저분은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병사들이고요. 또 저 옆에서 울고 계신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신학자인 이 카우만은 참으로 기특하다며 그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떠났어요. 근데 얼마 걷지 않아서 누군가 뒤에서 자기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을 알게 됐어요. 조금 전에 자기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그 소녀가 자기 옷을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선생님 옷을 뛰어와서 잡아다녔다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깜빡 잊었는데요.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시고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 어린 소녀가 어른을 향해서 달려가서 분명하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녀는 복음의 진술을 알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빈 무덤, 그 다음에 십자가, 그 사랑이 뭔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부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빈 무덤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쳐다봐도 여기 지금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네. 이 세상의 종교의 교지들,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호위하며 권력을 시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흔적을 다 남겼습니다. 비석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동상을 만들어 세우던가, 누군가 후대에 그렇게 했던가, 아니면 자기 무덤을 살아있을 때 여러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자기 죽었어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시죠. 왜 무덤이 없으시느냐?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빈 무덤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그런 집사, 권사, 장로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에 여러분들은 더 집중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뭔가 끝날 것 같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 비록 하나님 뜻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문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손톱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호산나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도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 그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난 후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새벽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늘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귀신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제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늘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았어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자기가 어느 곳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평상시에도 분명히 이 여인도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막 다른 그런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정말 주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느냐? 아닙니다. 성경 앞에서부터 뒤를 보게 되면 이 여인들도 소망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사실 절망 속에서 너무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슬픈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무덤을 보러 갔다고 하는 것이죠. 무덤을 향하는 그의 인생 그 자체가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3장 13절서부터 35절을 보게 되면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제자는 극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동행 중에 있었지만 이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행 중에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 중에 있는 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묻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당신이 그 일을 직접 당하신 분인데. 그런데 묻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된 사건을 모르느냐? 그렇게 책망하듯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말에 능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선지자처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그가 진정으로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동행 중에 있었지만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여기 막달라 마리아든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러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말해요.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예요. 믿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정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 절망적인 눈으로 절망적인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참을 바라 동행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누가복음 23장 16절을 보게 되면 저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죠. 본다고 해서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있다고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다 식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은 때로는 어떤 심에 의해서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칠 때가 있습니다. 어두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인식이 되지 않고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간이 절망감에 빠졌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제대로 눈을 여러분 뜨고 있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절망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눈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의 그 눈동자를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의 그 눈동자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져 있고 눈동자의 초점은 여러분 흐려져 있습니다. 절망에는 다른 것을 결코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 제자들,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절망 가운데에서 한탄을 하면서 지금 고향으로 여러분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은 이제 실패했다. 우리는 이제 끝이라고. 나의 이러한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난 폭삭망했다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절망의 장벽에서 우리를 점프하게 해서 넘게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하나님이 들어서 그 담을 바로 여러분 넘어서 우리를 놓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우회의 바로 방법을 열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까요?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이런 절벽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소망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평안의 샬롬의 인사를 먼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벌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손을 벌리고 있는 나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언제나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내가 눈이 가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하시는데, 우리는 내 어떤 문제 앞에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수치감과 죄책감에 여러분 빠져서 헤매는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고, 내가 앞에 닥친 어떤 문제, 거기에 우리의 눈동자가 꽂히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평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 무서워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살아계신 내가 있는데, 주님이 바로 여러분 계시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내 문제를 다 알고 있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왜 무서워합니까? 왜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을 합니까? 왜 잠을 못 이룹니까? 그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것을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불러 모아 드립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분이 무덤에 그냥 앉아 있어서, 야, 여기 가까운 데 있으니 이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다 아시는데, 마가에 지금 여러분 다락방 어디 곳에 여러분 지금 숨어가지고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얘야, 그 어느 집에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내가 있는 이 무덤으로 와라, 이러면 될 건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갈릴리요? 이왕이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만나시면 안 되시나? 이 부활하신 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죽으셨는데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돼. 제자들도 여러분 갈릴리로 가야 돼.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90% 선교의 활동지는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요. 갈릴리.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숱하게 이제 많은 것을 듣고 또 읽어서 알겠지만, 갈릴리는 변방이요. 거기는 가난한 어부와
가난한 농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지금 자주 침범을 당하고, 그래서 이 땅은 흑암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지역이 바로 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사람도 예루살렘의 출신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두개인 이 세 파가, 이 종파가 여러분 주류예요, 주류.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어떠한 여러분 그 제자들도 하나님 선택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선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 그 지역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다니엘이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듯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당시 모든 사람들도 갈릴리는 다 낙후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이방인들과 가난한 사람들, 특히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들이 함께 있는 지역.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사는데 갈릴리에서 바로 옆 동네예요. 그리고 시돈, 두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멀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레바논의 땅. 예수님은 거기도 갔다 오시고 데가볼리 지방에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나그네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 그것이 바로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교를 바로 했던 것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지만 가장 실패를 맛봤던 곳이 그것이에요.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역시 얼마나 예수님이 무시를 당했는지 그 갈릴리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좀 행하려고 했는데 행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이 갈릴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갈릴리,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혹은 내가 지금 가장 실패하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실패의 현장,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뭔가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내가 행하리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던 그런 그곳.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여러분 그런 마음은 있었고 조금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바로 이런 실패와 절망의 장소, 생각만 해도 저절로 고개가 바로 돌려지는 것,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은 것,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려고 하는 것이고, 실패의 바로 장소에서 다시금 여러분 성공해 주님을 정말 바라보며 좀 믿음이 바로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실패의 현장 속에서 지금 만나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덤으로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이 안에서만, 교회 여러분, 이 지금 예배당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가 바로 실패의 바로 현장이었던 내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내 직장이라든지, 여러분 그 어느 곳에서는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이 나를 만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의 바로 자리에서 살아내야 될 그런 바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 위로하고 쉼을 얻는 바로 이곳,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실패의 장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곳, 내가 바로 어렵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 거기에서 여러분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 호평, 평내, 마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 그 지역,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의 바로 직장, 우리의 사업장,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실패한 바로 자리이기도 하고,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이기도 하고, 수치의 자리이기도 하고,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바로 자리이기도 했고, 교만해서 바로 쓰러진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곳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진 곳, 정의와 공평이 바로 사라진 곳, 국률과 바로 자비가 메말라가는 곳, 세상 사람들로부터 방치되고 버려진 곳,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거기가 여러분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해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을 주실 것이고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낼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